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으로 삶에서 살아낸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을 깎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면 믿음의 결단을 하곤 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삶으로 나아가지만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정말 어떤 상황 때문에 또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은혜를 그냥 다 까먹어버리고 그 결단은 다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다시 그 전에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작은 일 부분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인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바울 역시도 자신의 삶에서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느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절대로 녹록치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지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음을 우리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처럼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강성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날에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함의 탁월함은 누구도 흉내낼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축복의 백성인 줄 확신합니다. 한 날 제가 TV를 이렇게 스쳐가면서 봤었는데요. 그래서 그 정확한 제목이랑 등장하는 인물이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제 수학에 참 천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 이렇게 수학과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학교는 우리가 다 알듯이 이렇게 전 세계 수학의 천재들만 모여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면접 시험을 치를 때 그 이야기입니다. 면접 시험을 치르는데 그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할 때요. 이 자연수는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잘 했는데 그 답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어떤 이 수학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이론을 더 밝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경지에 이르면 철학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철학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그 다음에는 신학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밝히고 만들어내는 것에서 머물러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참 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보니 수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철학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으로 넘어간다. 참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이어서 나아가자면 신학자 중에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가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지요? 그러면 그 1 더하기 2라는 그 숫자와 그 법칙은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만든 것은 결국에 유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성경이 이성과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이성과 최고의 감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경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 수학자보다 저희가 더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어떤 학문에 이르러서 신이라는 존재가 더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비밀스러운 그 경건한 지혜와 그리고 그 지식을 아는 자들이므로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왜 코넬리우스 반틸까지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오늘 13절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맹세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맹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을 그 사실로서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친구들한테 내 말을 이렇게 입증하려고 내가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뭐 이런 말 한두 번쯤은 해보셨죠. 그러면 우리 친구는 이제 너 함부로 그렇게 부모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 거 아닌데 왜 맹세하냐고 막 이러면서 옥신각신하기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맹세입니다. 확실한 이야기다, 내가 맹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성과 영원하심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다면 그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할 텐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탁월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서, 그 탁월함을 가지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구원은 확실하며 우리가 믿는 구원은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믿는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라운 박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언에 맹세를 더한다고 그 내용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의 확실성을 깊게 인식시켜 주려고 확언의 형식을 엄숙하게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굳이 안 해도 그 약속은 확실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그 맹세로 보증하시는 이유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연약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정말 구원이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내 삶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의심됩니다. 하나님 구원은 언제 오는 건데요? 날마다 갈팡질팡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 뜻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맹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자녀를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은 그냥 하나의 의미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의 보증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만 연약하게 살아갈까요? 주신 믿음을 왜 이렇게 까먹으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성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기준과 내가 배운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 만족이 오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내 고픈 배가 불러야지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병고침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 헛된 것이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 일이 잘 되냐? 어떤 고침을 받느냐라고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는 이 땅의 배부름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내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을지언정, 내가 원하는 멋진 삶을 이루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게 만드셨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드셨고 그러한 축복의 자녀로 우리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실망하고 있다면, 그리고 절망하고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이제 여러분의 이성의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맹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분명히 맹세하셨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보증하신 것,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소망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소망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강성해지면 우리의 소망도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면 소망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보장된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맹세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자겠고 세상의 인정을 못 받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신 그 맹세를 믿음으로 그 미래를 소망 삼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강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 믿음이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맹세 안에서 확신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우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이 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옆에서 보십시오. 그들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고 그들 안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행복한 어떤 질적인 면이 보장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고 그 소망을 뺏어갈 수 없고 절망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나누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더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그 마음 안에 확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축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강성해지면서 여러분의 소망이 강성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소망심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맹세, 그 약속은 무엇이고 그것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주고 복주며, 이렇게 중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한 것입니다. 복주고 복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주겠다,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약속을, 그 복을 너희들에게 내가 반드시 줄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당시에 쓴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로 가서 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를,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진대, 그냥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약속을 들었던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그 얼마나 소망이 있고 그 정말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그의 삶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에게 그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과연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조상은 김이박 아씨 아닌데 왜 그렇죠? 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을 축복하겠다, 그들을 구원의 자녀로서 확장시켜 가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신자들의 수를 확장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 같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주겠다고 한 그 축복이 그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도록 내가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먼 아브라함의 받은 아브라함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축복이 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대를 이어가면서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게도 내가 너의 자손들과 가정을 축복하겠다, 책임지겠다, 구원의 가정으로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은 우리들의 것이고 그 아브라함께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우리들이 받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약속을 참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인인 나에게,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 나에게까지 그 수천 년을 거쳐서 오면서 나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당시 그 계획이 지금의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사실은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목걸이 줘봤자 좋은 걸로 못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온 것을,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을 그냥 무감각하게, 좋은 게 좋은 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도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그냥 값어치 없게 여기고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정말 무가치한 것을 쫓는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매일 기억해야 할 것, 늘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맹세로 확신하셨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날마다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갈 것이다. 내가 그 축복을 받은 자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장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약속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의심이 다 떠나가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절망하다가도, 나에게 소망 없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다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맹세하심을 약속하신 번성케 하리라는 그 축복을 부여잡을 때 여러분 안에 절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후회와 의심과 지난날의 얻은 모든 구석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씻겨져 내려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의로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의로움을 받은 자이므로, 그 의로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맹세하심, 하나님의 보증하신 약속을 정말 날마다 기억함으로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것과 절망과 어둠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맹세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마치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말 몇 년 후에는 확실하게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어떤
돈을 모으고 그것에 돈을 갖다가 내고 붓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확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맹세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신 것은 이유가 있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를 바로 보여주실 수 있었다면 사실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냥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맹세를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그러지 말고 온전히 서서 기다려라, 오래 참으라 라고 맹세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보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성취를 오래 참음으로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175세까지 그렇게 오래 참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자식을 주셔놓고 그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실 때도 그는 오래 참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요구해 올 때도 그 약속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는 오래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자신의 손으로 그 자녀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을 때도요, 아브라함은 참아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아냈다.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나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래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식에 너무나도 안 맞으시는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어떻게 다시 이렇게 뺏어가십니까? 뺏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이라는 그런 잔인하고 악독한 말을 나에게 하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 나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거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걷어가신다고 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 가운데 섰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인품이나 어떤 삶의 경험으로 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래 참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오래 참기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의 연속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기가 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살아보면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삶에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기를 할 만큼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희생을 요구하시는 건가? 내가 한 것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치사하고 구차한 소리를 듣기도 하며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야속해지고 내 신앙에 열심을 내어 살아온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신앙의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곧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견뎌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한 일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볼 것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에게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도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주실 그 약속이 확실하며 그 축복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통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맞아. 내 신앙생활이 왜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그 약속을 뭔가 이뤄내야지, 뭘 얻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건데, 내가 하는 거는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인데, 아니 그거 믿는 것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여기서 아둥바둥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왜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강같은 기쁨의 평화가 흘러넘치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협의 공동체에는 참 자녀들을 다 키우셨고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자녀들을 저도 키우고 있지만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이렇게 3명 이상 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저분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존경스러워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 어려움만 보면 사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어려워도 때로는 불만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여겨져도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또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는 것은 그 미래에 그 아이들이 참 잘 장성하게 커서 또 그 하나의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지금의 그 수고와 그리고 헌신이 그저 힘든 일로만 여겨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소망을 보면 기쁨과 가치와 보람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열매의 효과를 표현하는 용어 3가지가 있다. 첫째,
평화다. 둘째, 위로다. 셋째, 기쁨이다. 구원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고통스러울지 모르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효과를 표현하자면 평화요, 위로요, 기쁨이다.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견고하고 확정적인 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맹세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소망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당시에 이 고대 철학자들이 닻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닻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닻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닻은 희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문화의 흐름권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철학자들이 떠들어내는 그 닷과 희망과 지혜는 결국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유한한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영혼의 소망의 닻이 있으니 그것은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비밀스럽고 신비한 그런 닻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벗이 되게 하셨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기쁨을 잃어갈 때, 세상의 닻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것이 부러워 보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닻을 다시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유일하시며 영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붙드실 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시며 번성케 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래 참음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와 평강과 그 능력을 덧입어 살아내시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더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며 사는 삶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잃어버렸던, 우리가 잊고 있던 약속을 다시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보증하신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의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절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닻을 붙을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이름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예물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거하라. 1절만 한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네. 믿음과 말씀과 예배의 땅에, 이 땅에 거하라. 내게 복을 주리니 기도와 순종과 섬김의 그 자리,
내게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 번성케 되리. 그 자손 인하여 천하 만민 복을 누리리. 천하 만민 복을 누리리. 천하 만민 그 복을 누리게 되리. 이 땅에 거하라. 주 명령하시니 말씀에 순종하는 복되고 복된 자들이. 이 땅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니 믿음과 말씀과 예배의 땅에. 이 땅에 거하라. 내게 복을 주리니 기도와 순종과 섬김의 그 자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낙담하게 할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맹세하심과 보증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오니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다 취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자녀가 축복을 받을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순간에서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크리스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